자,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자, 원래는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요즘은 바깥에 나가도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드실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뭔가 좀 이게 들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들뜬 분위기도 이제는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더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주님의 오심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게 구원주로 오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원주와 더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삶을 이렇게 닮아가야 될, 세상적으로 말하면 멘토, 스승, 지도자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는다 할 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와는 간격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죄인이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와는 영역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들의 형상을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넣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형상이 바로 여기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자, 예수님을 그 어떤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 바울이 말했죠. 달려가는 그 표대는 뭐냐? 목표는 뭐냐?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설교 노트를 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거기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는 성숙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그 방향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매진하고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갖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을 때, 즉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 있을 때, 아, 참 그분 예수 잘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잘 믿는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알고 하면 예수 잘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요. 자,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죠? 기본으로 가야 되고 그것만으로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이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에게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 성품, 무엇을 닮아야 하느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머지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본받는 삶이 될 때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유가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위의 자리에서 아래 자리로 스스로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겸손한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왕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는데,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십자가까지 내려갑니다. 인간도 내려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는데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한 것을 배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목표를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 본받는 것, 예수님 닮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일제의 그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담임 목사일 때 그 장로님이 누구냐?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이 바로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일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제지간이 교회에 와서는 이게 뒤바뀌어 버렸죠. 학생이 담임 목사가 되고 스승이 그냥 장로님이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조만식 장로님이 제자였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조금 편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사실은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이도 젊고 또 제자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편하게 대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담임 목사로서는 깍듯이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주일날 이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님이 와서 이 장로님하고 뭔가 의논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나라에 관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화를 중단하고 교회를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뒷문을 살짝 여는데 이미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문을 이제 천천히 열고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도록 조금 열고 이렇게 열고 조용히 열고 뒤로 해서 뒷자리에 가만히 앉으려고 하는데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주기철 조만식 장로님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번 뛰쳐나간다. 2번 뒤에 서 있기는 서 있는데 두고 보자라고 생각한다. 3번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뒤에서 예배 드린다. 1, 2, 3번 중에 어떤 거 하실래요? 3번, 그죠? 3번 하셔야지. 자, 조만식 장로님이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조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뒤에서 이 장로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나가는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조만식 장로님 눈에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눈물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 기도에 다 울었다고 합니다. 울음 바다가 된 것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교장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생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일어서서 예배 드십시오. 그 한마디에 그 장로님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스스로가 거기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두고 보자라든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주 앞에서 낮추라, 바로 조만식 장로님처럼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그러면 주께서 높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높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 그림을 그릴지 모르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기보다는 상처와 아픔과 또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갖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히 잘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VIP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특별하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특별한 만큼 특별한 대우를 요구를 하는데 그 특별한 요구가, 대우에 대한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고 그 반대가 생길 때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그 앞에서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엘리어트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미덕 중에서 가장 터득하기 힘든 덕목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보다 더 없애기 힘든 것은 없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보다 더 이것보다 꺾기 힘든 것이 없다. 이것이 가장 꺾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꺾여진다는 거죠.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지금 세상의 분위기는 겸손한 자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로커스라는 그 대학에서 그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입사 면접하고 있는 남녀 한 쌍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면접관 앞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200명 남녀 토탈 한 200명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 이들의 모습에서 뭘 느낍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입사 면접을 하고 있는 두 남녀가 굉장히 공손하고 겸손하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그 남자의 모습을 본 여성들, 이 여성들은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확신도 없어 보이고 야망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 남자가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나 이거 할 줄 압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요즘 정치인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자기를 강하게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표를 준다는 거죠. 나약하게 자기를 감추고 겸손한 사람 표를 주느냐? 안 준다는 거죠. 세상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래야 인정을 받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속에도 들어와서 겸손히 낮추기보다는 그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멋지게 보이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겸손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불여 의사 십지팔구. 인생불여 의사 십지팔구. 이거 옛말에 우리 선조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10이 있다면 그 중에 8, 9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선조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한 결론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것 중에 10 중에 8, 9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한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큰 소리 쳐도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낮춰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십시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 대적하시고 이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거의 언제나 낮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선물을 찾기 위해서는 점점 더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선물을 두시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곳이 저 높은 곳이 아니고
땅이라는 것이 낮은 곳이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저 위에 있을까 생각 올라가는데 거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내려오고 또 내려와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또 낮은 자리로 가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 높은 자리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있다면 낮은 자리라도 저는 내려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면 그 낮은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저 위에다가 선물을 주지 않고 밑에 보이지 않는 그 아래, 남들이 싫어하는 곳, 남들이 험하다고 하는 것, 남들이 꺼려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을 두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로 통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를 본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인내하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기 보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거역한 그 모든 일을 참으시고, 예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보십시오.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귀가 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권세가 없어서 이렇게 순순히 잡히는 줄 아느냐? 자, 여기 12군단 더 되는 천사, 로마의 한 군단은 보병 6,100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 이들을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순순하게 내가 내어주느냐?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순순히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셨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일체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그저 그렇게 살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참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 참으심 덕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받으시고 끊임없이 불충, 불순종,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을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의사가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 유대인 의사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의사, 정신과 의사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1944년도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한 2주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어갔습니다. 이 프랭클이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무슨 질병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독가스실로 가서도 아니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자,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석방이 되어서 내가 집으로 갈 수 있으리라. 내가 석방이 되면 집에 가서 내가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석방이 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이제 절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마음의 질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병은 곧바로 육체의 질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 한 2주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4달 후에 그들이 석방이 된 것입니다. 히틀러가 두 손을 들었기 때문에. 즉 앞에 그들에게 올 그 석방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은 크리스마스라는 거기에 기대를 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절망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세상에는 이 인내에 관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42.19km를 달릴 때 처음에는 힘차게 달리다가도 어느 시점 가면 그때부터는 죽을 것 같습니다. 오래 달리기 해보셨죠? 옛날에 체력장 같은 거 해봐도 처음에 한두 바퀴는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좀 지나가다 보면은 막 이제 목도 타고 머리도 아프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도요, 그 지점에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만 지나면 쭉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지점을 데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포인트죠. 그 선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 선 밑에서 대부분 주저앉아 버린다고 합니다. 자, 인생의 실패자들을 사람들이 연구할 때 뭐 때문에 실패했느냐? 원인이 참음, 인내, 이것 때문에 실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케빈 폴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다. 그들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참아야 된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조급하면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을 이야기할 때는 참는 자, 참아야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지 조급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에 이직한 직장인들 한 1200명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을 옮겼습니다. 당신은 예전 직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62%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찾는다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예전의 직장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요즘 떡 많이 나오죠. 떡 나오다 옆에 떡 한번 보십시오. 더 좀 크게 보일 것입니다. 더 맛있게 보이고. 희한하죠? 정말 그래요. 내 떡보다 저기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먹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떡이 그 떡이 이 떡이 이 떡이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것에 대한 고마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러면 자꾸 옆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됐어요. 저기 가면 더 좋을까? 저기 가면 더 좋을까? 저기 가면 더 좋을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갔다고 해보십시오. 거기도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거기도 죄인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완벽한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인내하고 이 덕목을 참 성경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고사드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내란 자기가 하나님께 최후 통첩을 하고 제멋대로 이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의 처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자,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죠? 내가 내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는 내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기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이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때 속에 무엇이 표현된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 지금 아프냐? 조금만 참아라. 지금 힘드냐? 조금만 참아라. 다른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참고 기다리면 그렇지 않은 환경이 다가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들어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차들이 들어올 때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리면요, 좀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중간에 간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가 지나갈 때는 끊임없이 지나가면 전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어느 시점 되니까 차가 뚝 끊기고 중간에 간격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계속되는 어떤 생각이 늘 이렇게 되고 끝까지 이런 불행과 어려움만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못 참습니다. 그럼 내가 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르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자,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조금 더 참으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이 땅에서 불의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이런저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이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 혹 제가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조금만 참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무지막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모두에게 덕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내. 이 두 가지, 다른 것도 많지만 여러분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자신도 보시고 또 세상도 보셔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